2020년 8월 9일 주일 가정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크게 축복해 주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정말 우리 환우분들 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의료진들 주님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렇게 오랜 장마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수재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로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다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거리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니 피난처 되시는 주와 하나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우리의 영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감하셔서 우리의 심령 아픈 심령을 주님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정말 장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수재민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괴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도 찾아가 주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전 교회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와 자비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는 그런 손길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호스비 병동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이를 섬기는 분들을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비옥기는 이 땅의 위정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인들을 주님 크게 기억해 주셔서 올바르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 차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하는 17절 말씀을 근거해서 잠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스바냐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중말기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히스기야 왕 시대는 유월절을 지키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몬의 므낫세 이 사람들은 유다 왕들에 보면 악한 왕으로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왕인데 특별히 므낫세 같은 경우는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종교 혼합주의라든지 이런 이제 절대적인 그 왕정에 의한 그러한 것으로 이제 폭정을 했던 그런 이제 때였죠. 그때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그 당시의 정황을 보면서 왕들 그리고 그 신하들 그 밑에 이제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폭정에 의해서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게 되고 신앙은 훼손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므낫세가 통치할 때 이 종교 혼합주의가 이제 만연되어 가지고 굉장히 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백성들이 많아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백성들을 향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외치게 되죠.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을 때 하나님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자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그런 이 평안의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보장된 그런 이 말씀을 갖다가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복음송에도 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송을 작곡했던 그런 이제 그 찬양시도 있습니다만은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회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이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나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지도자들, 이 정치 지도자들은 정말 자기의 이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이 양분된 그런 상태에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단이 복음주의라고 하진 하는데, 그래도 큰 교회, 또 이런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목회자들이 현 정치와 휩싸여서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개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다른 타 교단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천주교 신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천주교 신부들에 대해서 반대에 서서 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천주교 오래된 신자인데, 천주교 신부들이 전부 그릇된 이 사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목을 하는 천주교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이 잘못된 이 사상에 빠져 있는 이제 공산 사상에 빠져 있는 그들을 갖다가 해서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 사상 속에서 개토릭이나 기독교나 무슨 다른 어떤 기타 종교들도 다 이런 이제 혼합적인 사상에 빠져 있는죠. 이런 상태에서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나라의 장래에 희망 없습니다. 종교의 희망 없는 거죠. 이런 이 시대 속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당시에 이 므낫세가 그렇게 악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그 깊은 영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요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보면은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의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왕이 된 왕으로서, 너희의 왕으로서 심령 속에 통치한다고 하면 그러한 일은 다시금 이전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지배를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그를 모신 사람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신앙의 고백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바울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옥중에서 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그 중심에서 그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제 목회를 마치고 이렇게 은퇴 원로 목사로 이제 있습니다만은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렇게 제약이 관영한 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겠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겠는데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살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고통이 있는 것은 시대를 바라보면서 큰 이 고통의 짐을 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덜어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럴 때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면서 마태복음에서 죄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 이것을 체험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한 때 주님 앞에 돌아와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주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바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영적인 그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겠다. 저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은 세상에 이렇게 막 어렵고 어지럽고 뭐 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곧 난리가 날 그런 정황이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것은 이 누려본 자만이 알 수 있고 그것은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것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이 순간에도 함께 할 때 지금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가고 정말 우리의 이성과 바른 지성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심령 속에 계심으로 누리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스바냐 선지자는 그런 사실을 누리면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아무리 사가고 바른 정치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개개인적으로 스바냐가 만났던 그 주님, 바울 사도가 만났던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그들이 누렸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심령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었지만은 그는 기뻐하는 것이 있어.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내외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을 기쁨으로 승화시켰던 삶을 고백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동일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당시의 므낫세의 악정으로 말미암아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 스바냐 선지자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찾아오셔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기쁨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부르겠습니다.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밀남 기쁨이 인내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아궁이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 날개는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이노 주 날개는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